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한데 저는 이럴 때 항상 그랬잖아요. 많이 나오면 불안하다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으로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죠. 메시아 탄생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요약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인데, 싹 나고 뿌리만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경외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층적인 모습으로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기능을, 다시 말해 전능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임하시는데, 그 영이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면 경외하게 한대요. 저는 이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경외라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읽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경외. 그 다음에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듣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공의와 진리를 따라서 심판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시거든요. 그냥 공의,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경외함으로 심판한대. 여러분,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의 영이 임하셔서 무엇으로 결정하는가? 경외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만,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경외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참다운 경외가 무엇인지. 그래서 경외는 성자와 성령이 만나서 이루어내신 아름다운 결과물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경외라는 말씀이 면면이 쭉 짝을 이루어서 내려가는데, 제가 경외라는 말을 한글 성경에다 넣고 검색을 해봤더니 173번 나와. 160번은 구약에서, 13번은 신약에서. 어쨌든 경외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메시아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외라는 것이 뭘까요? 물어야 될 것입니다. 경외가 뭐겠습니까? 경외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 떨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섬기는 건데, 거기에 벌벌 떠는 두려움이란 감정이 있거든. 두려움이란 감정이 있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두려움이 있대. 두려움. 시편 25편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렇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는데, 그 경외와 더불어서 독특한 또 다른 감정이 있어요. 친밀함. 자, 친밀함과 경외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어울리죠.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중 감정이에요. 반대 감정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독특한 관점이에요. 이를테면 공의와 사랑은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개념입니다. 사랑은 보듬어안고 공의는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과 공의가 함께 어울리는 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두려워 벌벌 떠는 경외와 그를 친밀히 보듬어 안는 이 친밀함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 또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경외는 친밀함과 어울려서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를 이룹니다. 기독 교리가 팍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심오해서 탁 간파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두려운 분인데, 여러분들은 그 경외라는 말이 부담스럽습니까?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경외가 부담입니까? 특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이것을 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경외,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데,
경외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거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떻게 잘 나는데 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제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존 비비아가 쓴 선은 무엇인가 지난주 상으로 줬던 Good and God 이런 책인데 그 책에 저 뒷 말미에 가보면 이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존 비비아 목사가 이분은 미국에서 탁월한 이제 저술가인데요. 또 탁월하게 TV 설교자로 유명세를 떨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덫에 걸립니다. 뭐냐면 음란에 빠져서 막 소송도 걸리고 막 그런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TV의 유명한 설교자인데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TV 설교자들 있잖아요. 근데 서로 아는 사이니까 가서 면회를 갔던가 봐요. 감옥에서 잠깐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 비비아 목사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다는 거예요. 당신 여기 와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으셨구만요. 여기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자 그 설교가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아닙니다.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사랑했대요. 아니 그러면 왜 죄에 빠져서 여기 와 계시는 거죠? 그러자 그 TV 설교가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뭐 하면서? 사랑하면서 뭘 안 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V 설교 유명인이 감옥에 쳐 들어가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부재 현상이에요. 경외 부재.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가 없어지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경외가 없으면 하나님을 농락할 수도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농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안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대요. 이 경외와 정반대의 개념이 되는 말이 만홀히 여기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기보다는 만만하게 여기고 경외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지푸라기처럼 여긴다는 것이 만홀히 여긴다는 것인데 여러분 왜 만홀히 여기고 왜 버렸을까요? 경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경외가 없기 때문에. 이거 이사야서 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냐 하면 버릇없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컸습니다. 이쁘다고 하니까 할아버지 수염 쥐어뜯으면 그처럼 버릇없는 손자가 없잖아요. 엉덩이에 뿔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외가 없으면 돈 없으면 가난하게 살아요. 권위가 없으면 그냥 섬기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경외가 없으면 잘 나가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급전직하로 한순간에 몰락한다니까요. 이 TV 설교자처럼. 지금까지 경외가 없는 경우를 한 케이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경외가 있는 것은 뭡니까? 궁금하죠? 역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국에 가면 에딘버러의 스콘의 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이에요, 돌. 근데 이 돌은 국왕이 대관식을 할 때, 그러니까 왕으로 임직을 할 때 그 대관식 할 때 그 위에 앉아서 임직식을 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게 영국 왕이 엘리자베스 여왕도 저기서 앉아가지고 이 대관식을 했겠죠. 앉아가지고 대관식을 합니다. 그런데 의자 밑에 엉덩이 닿는 그 밑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런 공간이 있죠. 빈 공간 보이세요? 저 노랗게 활짝 빛나는 거 말고 나무로 된 거 앉는 바로 밑에 있어요. 근데 저 공간이 왜 생겼냐면 이 돌을 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 돌. 저게 바로 스콘의 돌 모조품입니다.
모조품이에요.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지금 저 돌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 있어요. 즉 스코틀랜드입니다. 저기에 모조품으로 되게 전시를 해놓고 실제로는 에딘버러 안에 박물관인지 어디에 소중하게 진열이 되어 있다고 해요. 돌, 스코니 돌. 저 돌에는 전설이 숨어 있습니다. 저 돌이 뭐냐면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건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 베들에서 돌베개 베고 잤다고 기록 나오죠. 그 돌베개 베고 잤던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이 돌베가 베고 잤던 그 돌이 저 돌이래. 아우, 성경을 아니까 성경을 아니, 그게 그 돌이구나. 근데 크기가 60cm, 뭐 40cm, 높이 한 20cm 이렇게 크긴 하지만 충분히 베고 잘 수 있는 돌인데, 그 돌을 저 그리스에 있는 어떤 왕자가 이집트로 가면서 그 돌을 발견해가지고 주워가지고 그 돌을 들고 이집트로 들어갔대요. 이게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합니다. 그 공주의 이름이 누구냐면 스코타라는 공주예요. 스코타라는 공주와 결혼합니다. 왕족이니까 결혼했겠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에? 출애굽을 할 때 이 돌을 가진 주인공은 같이 애굽을 나오는데 어디로 가냐? 배를 타고. 이 광야로 가지 않고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냐? 저 스페인으로 갔대. 스페인에 있다가 잉글랜드, 영국이 이렇게 있으면 남쪽이 잉글랜드, 북쪽이 스코틀랜드거든요. 이 남쪽 잉글랜드를 거쳐서 북쪽 스코틀랜드까지 갔대. 이 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땅을 정하고 거기에다가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스코타 여인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스코타의 땅이라 해서 스코틀랜드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이 믿거나 말거나 이거 전설이에요, 전설. 예. 그 돌이 지금 있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근데 영국 사람들은 그 돌을 그렇게 믿고 스코틀랜드 왕들은 저 돌 위에 앉아서 대관식을 치르는 거예요. 모든 왕마다. 저 돌 위에 앉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의 권위를 주는 돌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선왕당 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것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인데, 어쨌든 이 사실을 알고 그 후에 에드워드라는 잉글랜드 왕이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를 쳐들어와 가지고 그 돌을 빼앗아 갔어요. 빼앗아 가지고 아까 그 의자 있었죠? 의자 밑에다가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잉글랜드의 모든 왕도 대관식을 할 때는 저기 앉아서 하는 겁니다. 왜 앉아서 거기 무슨 돌이 있어요? 거기 야곱의 돌이 있으니까. 야곱의 돌이 뭐냐? 하나님을 봤잖아. 하나님을 만난 자리잖아. 그렇게 700년이 흐릅니다. 영국 잉글랜드에서 뺏겨가지고 돌을 700년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1960년대에 어느 날 스코틀랜드 청년들이 우리들이 옛날에 그 돌 우리 조상들이 가져왔는데 그 돌 어디 있어? 저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에 있었거든.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에 있으니 그것을 몰래 탈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코틀랜드를 가져갔어. 난리가 났잖아요. 경찰들이 수사를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원위치시켰어요. 원위치시켰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슈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논쟁을 하다가 약속을 합니다. 너희 돌이니까 스코틀랜드에 보관해. 다만 잉글랜드의 왕, 영국 왕 대관식을 할 때는 빌려줘. 그래가지고 저 의자에다 갖다 놓고 또 거기서 앉아서 대관식 할 텐데 실제 보관은 너희들이 해. 그러나 대관식 할 때는 꼭 빌려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영국 에딘버러에 그 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런 돌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저 돌이 뭐가 중요하다고 저 돌을 그렇게 빼앗깁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왕이라고 한다면 왕권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안정된 왕권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좀만 힘만 가지면 왕 무시하고 치받아 올라가지고 왕을 쫓아내려고 하거든. 그래서 왕이 갈망하는 것은 내가 왕 된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돌 위에 앉아서 대관식을 함으로써 내는 하늘이 내린 왕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로 하여금 대신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에 목숨을 거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왕권 신수설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텐데, 왕의 권한은 하늘이 내신 것이다, 이것이 실제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강력한 증거가 이 돌인데, 왕권만 신에게서 나온 것이냐? 아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권 신수설이야. 우리 시민의 권리도 하늘이 낸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우리 시민 모두 각자는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권력 있는 자들이 막 밟고 뭉개고 함부로 취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래서 왕권만 신수, 하늘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뭘로? 민권, 우리 사람의 권리도, 국민의 권리도 하늘에서 내렸다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입증하는 돌이 뭐냐? 바로 이 스콘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영국의 역사는 무엇이 만들었는가? 저 스콘의 역사, 곧 경외. 그래야 저 돌을 통해서 하늘을 만나고 하늘의 권위를 덧입고자 하는 경외의 심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버릇없는 사랑에서 질서가 잡히는 것은 바로 경외가 있어야 가능해요. 집안에서 어른이 있으면 가정에 질서가 잡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경외가 없으면 몇 년마다 왕이 바뀔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텐데, 요사이 같이 자유가 신장된 이 대명천지에 구닥다리처럼 무슨 왕 제도를 만드냐? 여러분, 왕이라는 게 언제적 이야기야? 벌써 꽤 오래전 구닥다리인데 아직도 왕 제도를 붙들고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일본 천황, 이런 때에 무슨 천황이야 이런 생각하듯이 왜 이 사람들은 왕권에 대하여 이렇게 목을 메고 있을까? 그것을 쳐내버리지 않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관점에서 왕권을 만들었고, 경외의 관점에서 신권을 만들어서 왕권과 신권이 자유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대영정으로 빛이 지지 않는 나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워졌거든요. 사실 영국은 노략질하는 해적 출신들이라고 하잖아요. 영국의 뿌리는 게르만 쪽의 일파인 노르만디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뭐 했냐? 북해에서 뭐 했냐마? 배에서 물건 뺏어 먹고 금 뺏어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들어가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사의 나라라고, 젠틀맨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경외가 없으면 잘 나가는 목사도 한순간에 깜빵이 갑니다. 남의 것 노략질 해먹던 해적들도 경외를 채용하니까, 경외를 알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신사가 됩니다. 자, 경외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많고 적고 다 괜찮아요. 그러나 경외만은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외. 자, 그렇다면 이 경외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겠죠. 경외를 알겠는데, 그럼 경외가 우리 가운데서 작동되는 방식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모든 고난을 경험했던 다니엘, 누구보다도 포로로 붙잡혀 갔으니까 고통당했잖아요. 다니엘서 12장에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따라 다 같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아는데, 너의 하나님 말고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100% 예외 없이 경외하게 돼요. 그래서 저 말씀을 바꾸면 하나님을 아는 자,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들은요, 아까 버려두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뜯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경외가 무엇이니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알아보려면, 첫째, 경외하는 자 강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강하여, 제가 그래서 이 성경에 들어가 가지고 원문을 좀 찾아봤어요.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본래 뜻이 뭐냐?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뭐 한다고? 달라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 쫙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쫙 달라붙어. 하나님께 달라붙는다. 이게 경외라니까. 그리고 이것을 좀 실용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외부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자원도 크고, 무기하며 영토하며 뭐 가스하며 요새 뭐 무역하며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요, 우리나라에서 태풍 들고 뭐 해도 끄떡도 안 해. 심지어 최근에 IS 교수를 무찌르는 장면을 백악관에 딱 앉아가지고 대통령하고 집권자들이 앉아서 뉴스 보듯이 생중계하듯이 축구 보듯이 보고 있잖아요. 옛날에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세계를 쥐고 흔들지만 세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미국인 것 같아요. 이게 강하야라는 말의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요, 외부 영향에 종이짝처럼 흔들린다고. 찢으면 쭉쭉 찢어지는 거죠. 아시다시피 석유 파동 났을 때 석유가 좀 값이 올라가니까 온 나라가 막 전체가 들썩거리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일본이 부품 서너 가지 무역 조치를 딱 봉쇄 조치하니까 우리나라가 막 난리를 나고 막 벌집 쑤시는 것처럼 불매운동하고. 저는 이것이 옳다 그르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종이장 같은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강하여 하나님과 쫙 달라붙으면 상황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종이장처럼 쭉쭉 찢어지는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강하여지면 상황이 달라진다고요. 이 종이장을 말입니다, 이 쇠붙이라든지 여기다 붙여놓으면 이 쇠붙이가 깨지기 전까지는 이 종이를 찢을 수 없어요. 맞죠? 강철판에다 이 종이 붙였다고 합시다. 이 강철을 찢고 부서뜨리기 전까지는 이 종이는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강함입니다. 이런 강함이 하나님과 한편되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책을 하다 보면 강아지같이 옆에 주인과 함께 산책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나를 보고 왈왈 짖어. 이것들이 정말 내가 대성남체육회 담임 목사의 놈아, 왜 짖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할 수는 없고. 근데 말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아니에요, 그 개가 지 혼자 그리고 나 혼자 만났다면 짖을까 안 짖을까? 꼬리 내리고 도망가지. 그럼 뭘 믿고 짖는 거예요? 주인 믿고 짖는 거잖아요. 주인을 믿고 주인한테 딱 달라붙어서 나 한번 해볼래? 뭐 붙어볼래? 이렇게 나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개가 짖는 거거든. 근데 저 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을 향하여서 짖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 빵빵 쳐보라고요. 이게 바로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딱 달라붙어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00% 사단에게 공격당합니다. 두 번째로 용맹을 떨치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용맹을 떨치다, 이게 경외함의
경외가 작동하는 방식인데 용맹을 떨치는 것은 뭐냐? 또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새겨넣다. 돌에다가 글씨를 새겨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겨넣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강하여서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고, 용맹을 떨치는 것은 오히려 외부에다가 내 생각을 써 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생각을 써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맹하다는 말은 막 가서 때려부시고 막 쥐락펴락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것 아니라 뭐라고요? 새겨넣는 거예요. 새겨넣는 거예요. 짐승들이 여기저기 오줌 싸고 다니는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오줌 싸는 줄 알았는데 그게 영역 표시래. 이것은 내 땅이야. 만지지 마, 건들지 마. 이게 바로 뭐냐? 새겨넣는 거예요. 근데 새겨넣는 것으로서 최고는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들레지도 않았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그는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지구의 3분의 1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잖아요. 그분의 영향력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철필로 글씨를 쓰듯이 각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도 죄인이 가심에 은혜를 새겨 넣을 수 있다면 약하지 않아요. 원수 같은 인간에게 사랑을 새겨 넣을 수 있다면 약하지 않아요. 돌 같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넣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힘이 없지만 약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용맹을 떨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영향받지 않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는 구원이시다 말씀을 새겨 넣는 것이죠. 이게 용맹한 거예요. 괜히 가서 어깨에다 힘 빡 주고 말이지 내 말 들어 막 이렇게 하는 거 유치한 거예요. 용맹이 아니에요. 그건. 지난주 이병호 목사님께서 CDTS 강의를 하고 가셨습니다. 어제. 근데 그분의 강의를 들으셔 본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가 이등병이 돼가지고 짝대기 하는데 군종사병으로 임명을 받았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군종사병 임무가 매 주일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사명인데 예배 인도 잘라고 이제 취침 시간 다 됐는데 막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 좋아요, 싫어요? 사람들 고참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이병호는 이 짝대기 하나 맨 쫄병인데 눈치도 없어. 한 주 건너뛰면 얼마나 좋겠소만을 한 주도 건너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반에 가지고 단결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무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 드려. 그러면 대무반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이등병에 단결 지금부터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예배가 되는데 한두 번은 참아줬는데 이게 안 되겠다 싶었던가 봐요. 어느 날 다 고참이 집합을 시켰어요. 줄 쫙 섰어요. 맨 밑에 맨 꼬레비가 누구냐? 이병호. 고참이 와가지고 이병호 넌 열애 나와. 이병호는 딴 데로 이만큼 나와 서 있어요. 엎드려. 그때부터 메타적이 시작되는데 막 엉덩이 퍽 얼마나 아픕니까? 안 맞아봤죠? 전 맞아봤어요. 되게 힘들어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기분 나빠요. 근데 어쨌든 다 때리고 일어서 오늘 너희들이 왜 맞은 줄 알아? 병호 때문이야. 저 새끼 때문이야 하면서 이병호가 잠자리에 말이야 예배 드리자고 해서 고참들 취침하는데 방해를 했단 말이지. 저 녀석 때문에 맞은 줄 알아. 그 소리를 듣는 병호는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거든요. 자기는 안 맞고 맞는 거 보기만 했는데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음이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음 주에 분명히 또 예배를 드리긴 주일은 올 텐데 예배를 또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말입니다. 속으로 이제 다음 고참이 또 우리를 집합시키겠구나. 그런데 집합 아무도 안 시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병호한테 말도 걸지도 않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이 얼굴도 안 맞이고 소위 왕따가 되는 거예요. 병사들이 병호를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왕따된 병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것 때문에 군정병이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데 내가 예배 또 드려야 돼? 하나님, 이럴 바에는 저 예배 안 드릴래요. 하나님, 저 이럴 바에는 예배 안 드릴래요. 하나님과 막 싸웠어. 속상해가지고. 그런데 주일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고야 말았습니다. 주일은 또 집실시간이 됐습니다. 다 누웠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안 드릴래요.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병호야, 예배해라. 병호야, 예배하라. 용수철처럼 퐁 튀어 일어나가지고 행정반에 달려갔습니다. 단결, 오늘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예배 드려. 내후반에 와서 단결,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후로 어떤 일이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내후반에서 제대 얼마 안 당겨놓은 최고참 병장인데 이분이 자리에서 부시시 일어나는 거예요. 부시시 일어나는. 알고 보니 이 사람은 한 번도 지금도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 숨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이제 마지막 제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예배에 하나님이 그걸 움직이신 거죠. 그리고 벌떡 일어나니까 그 밑에 쫄병 다 부시시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이등병, 노심초사한 이등병 이병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 예배 드리기 싫다고 내가 얼마나 투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네. 그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 그런데 그날 그 고참병장이 일어나서 예배를 했던 그 기억이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지금 이병호가 뭐 했네요. 지금 이병호가 뭐 한 거예요? 저놈은 두드러 패도 안 돼라는, 저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예수쟁이야 라는 말을 모든 병사들 마음 속에 새겨 넣은 거거든. 두드러 맞은 이병호가 가장 용감한 사람. 때렸냐 맞았냐가 용감과 비겁의 판단 기준이 아니고, 두드러 맞은 이등병, 계급 가장 낮은 이등병이 모든 부대원의 가슴 속에 예수는 예배를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라는 말 써 넣었어요. 새겨 넣었어요. 그게 바로 용맹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경외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딱 달라붙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멀찍교인 이야기 했죠. 마음이 맞지 않고 이래저래 문제 때문에 멀찍이 쳐다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리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멀찍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 경외하시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으시길 바랍니다. 달라붙어서 세상에 영향받지 말고 오히려 세상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마음속에 돌 속에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돌판 위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메시지, 예수는 구원자라 새겨 넣는 게, 이거 진정한 용맹이에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높은 지위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우리 용맹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경외는 이렇게 시작돼야 돼요. 무엇이 아니라, 고집이 아니라 무엇으로? 감동으로. 여러분, 아까 이병호 이야기를 했는데 이병호 고집스러운 것입니까? 예수쟁이들 하여튼 고집은 꺾을 수 없어 라는 평가를 세상 사람은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고집이었습니까? 아니요. 속으로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맞으면서 마음 불편해하면서. 그러나 병호야 예배하라,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감동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강하여 용맹을 떨치되 고집으로 떨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감동으로. 할렐루야. 감동으로. 오늘 본문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영, 감동의 영, 경외의 영이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느낌, 뜨거운 감동으로 일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미를 사랑하는 자가 꽃만 사랑하고 가시는 배척할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달콤한 사랑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요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졌듯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내 영혼을 똑바로 세워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경외라는 것은요, 경외라는 것은 고집이라든지 뚝심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다라는 것인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손을 들고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또 책 이야기인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나오려면 책에 대해서는 귀가 따갑도록 들을 수밖에 없어. 포기하세요 그냥. 저는 책 이야기 계속 할 테니까. 그 책 이름이 이 책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저 도서관에다가, 한모금 도서관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서점에다가. 바람 불어도 좋아. 김병년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IBF 간사 출신입니다. 나이 40대, 그리고 자기 아내의 나이는 35세쯤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 둘을 낳고 셋째 아이를 낳아서 막 젖을 먹이던 때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30대 중반 아이를 젖먹이는 어머니가 젖먹이다가 뇌졸중이 왔어요. 뇌졸중이 왔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나무 토막처럼 퍽 쓰러졌어요. 생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중증 장애자예요. 손발 못 움직이고 똥오줌 가리지 못하고 눈만 조금 껌뻑거리는 정도의, 말도 못하고 중증 뇌졸중 환자입니다. 갑자기 목사가 이때는 지금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 목회해야지, 설교 준비해야지, 신방해야지, 애 셋을 케어해야지. 내가 이 상황을 한번 글을 읽으면서 상상해봤는데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는 못하겠어요. 손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충격입니다. 충격.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우리 교회 김 집사님 복 주시고 승진했다고 그러고 다른 우리 친구 목사님은 이번에도 큰 교회로 옮겨갔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복을 주시면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못 즐기고 오세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하세요? 막 이런 생각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삿대질하며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더 앉아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속에서 이런 찬송이 입에서 올라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여러분, 그래 마누라가 저렇게 나무 토막처럼 넘어져 있어도, 셋은 케어받지 못해가지고 코를 닦고 옷을 지저분하게 있어도, 그래, 이런 폭풍이 왔어도 나 저 파도를 딛고 서서 날아오를 거야 라고 착심을 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마지막 부분에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보리라? 그럼 하나님이 탁 하시는 말씀입니다. 병년아, 네 안에 고쳐지지 않아.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은 네가 나를 바라보는 거야. 다른 것 말고 나는 너의 시선을 요구하는 거야. 위로받으려고 고난을 차고 일어나서 좀 솟아오르려고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의 결과가 뭐냐면 너 안 고쳐줘, 나만 쳐다봐. 하나님이 준엄하게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충격적인 마음을 또 갖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 좀 고쳐주세요라고 치유를 구하는 남편의 기도를 발로 차버리고 안 돼, 거절해버리는 모습이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강풍을 만난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그 책 서두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그 나무토막 같은 아내를 뒷수발하면서 똥 쳐내고 옷 갈아입히면서 어떤 테마로 옮겨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뭐요? 신비에 눈을 뜬다는 거야. 아, 인생이라는 것은 모질지만 죽지 않겠구나. 이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비에 눈을 뜬다. 그 다음이 뭐냐면 이렇게 믿음을 일것. 아,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척했지 믿는 게 아닌가 봐. 믿음의 진면목을 일깨워줘. 그 다음에 영원을 살다. 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펄펄 뛰고 걷는 내 아내를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죽은 이후에 건강한 몸으로 저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풀밭을 거니며 노래할 수 있겠지.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는 정말 의사소통도 못하는 정말 나무토막같이 누워있어요. 거기서 아이들은 케어받지 못하니까 엄마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준대. 네 시선만 나를 달래. 근데 거기서 조금씩 깨달음이 와요. 신앙이 무엇인지, 신비가 무엇인지, 우리가 영혼을 왜 갈망해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책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병년아, 내가 너한테 내 아들 줬어. 내 아들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니?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병년아, 병 고쳐주는 거 그거 말고 나는 내 아들 네가 줬어. 네가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김병년이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맞아요. 아버지는 저 때문에 아들을 잃고 저는 하나님 때문에 아내의 병들어 누워있고 우리는 함께 고통을 겪는 친구네요. 우리는 함께 고통을 겪는 친구네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딸아이가 보이는데 벌써 애가 많이 컸어. 젖먹이도 많이 컸어. 묻습니다. 딸아, 너는 언제 우니? 너 슬플 때 있잖아. 언제 우니? 딸의 대답이 특이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엄마 옆에서 울어요. 아무도 없을 때. 나무토막처럼 누워있는 엄마를 보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 불쌍한 엄마 옆에서 학교에서 억울한 것, 왜 너네 엄마는 화풍도 안 오냐 이런 소리 들으면 엄마 곁에서 운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김병년 목사가 했던 말이 참 유명한 말이에요. 이 나무토막 같은 아내 옆에서 김병년 목사는 신비를 보았고 믿음을 보았고 영혼을 보았다면 내 어린 딸들은 무럭무럭 어머니 기도 때문에 컸구나. 나무토막 같은 어머니 옆에서도 아이들은 크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비록 원망하고 논쟁을 벌이지만 마침내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겪는 신비요 감동입니다.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여러분, 울밑에선 봉선화가 처량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울밑에선 봉선화처럼 처량하죠. 그러나 울밑에 있는 봉선화가 가을 되면 빨갛게 봉숭아 잎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경외하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봅시다. 경외하는 자 뭐한다? 세상을 심판합니다. 내가 세상에 영향받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 넣잖아요. 세상에 새겨 넣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있는 자나 권력 있는 자들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재판할 수는 없어요. 그 재판의 오롯한 책임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해서 일어나십시오.